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는데 그 중에서 의인이 들으면은요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에스겔의 소명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497개의 설교를 다 하고 난 뒤에 중간에 녹화를 했는데 음성이 빠져갖고 요게 이제 마지막으로 지난 시간에 봤던 성경하고 오늘 지금 요거 하는 거하고 요 두 개가 메워지면은 497개의 설교가 완성이 됩니다. 오늘 여기 3장까지 보면은 끝이 나요. 이때가 성경 역시 우리 볼 때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육가 원칙을 이렇게 정해놓고 보면은 성경이 좀 쉽거든요. 여기 이제 역사적 배경을 보면은요. 1절에 제 30년 4월 5일 내가 이렇게 하는데 이 30년이라는 게 뭐냐? 이 학자들이 이제 분분합니다. 여호와긴 왕 19대 왕입니다. 남왕국 사로잡힌 지 5년. 그러면 이 열왕기 하서를 보면 되겠죠. 열왕기 하서에 보면은 열왕기 하서 24장에 있네요. 24장 8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긴이 위에 나아갈 때 나이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을 치리했다. 그게 왕이 되고 난 뒤에 3달 만에 바벨론이 내려와서 잡아가거든요. 요게 2차에 잡혀가는 겁니다. 24장 10절에 보면 그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고 요게 597년이거든요. 이때에 에스겔을 중심으로 한 여기 여호와긴 이렇게 다 잡아 올라가는 겁니다. 15절에 저가 여호와긴을 바벨론에 사로잡아가고 왕의 모친과 왕의 아내들과 내시와 나라의 근처에 있는 지도자를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또 용사 7천과 공장 대장장이 기술자들 이런 사람들도 잡아갔다. 그리고 난 뒤에 그걸 잡아였고 난 뒤에 바벨론 왕이 17절에 여호와긴의 아잡이 원래는 아들로 내려와야 되는데 이 마지막에 시드기야 왕은 삼촌인데 아들이 없으니까 이렇게 됐겠죠. 삼촌을 마지막 20대 왕으로 세워놨습니다. 이게 이제 586년에 마지막으로 이제 3차 공격에 의해서 또다시 잡혀오죠. 그러면은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호와긴 왕에 사로잡힌 지 5년이니까 1차에 잡혀가는 것이 606년이고요. 2차에 잡혀가는 게 597년이거든요. 잡힌 지 5년이니까 592년이 되겠네요. 2차와 1차 사이가 11년이 개입이 있거든요. 11년 후에 3차에서 완전히 망하는데 그러면 에스겔이 잡혀가고 5년이 됐으니까 6년 뒤에 지금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렇게 6년 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부터 약속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역사를 끌고 내려오다가 마지막에 그렇게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애타하시면서 오다가 2차에 에스겔이 잡혀갔을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남아있는 6년밖에 안 남았는 그 시기에 예루살렘에서 거룩한 도성에서 성전에서 말입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이 하는 짓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정이 지금 편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는요,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하는 말이 한 52번이 나오고요. 인자라는 단어가 93회가 나와요. 그러니까 인자는 뭐냐면요, 야 이 사람의 자식아, 벤 아담 하는, 아담은 사람이고 벤은 자식이거든요. 이게 말이 우리말로 하면 욕입니다, 욕. 하나님이 욕을 하시는 감정으로 이야기하는 거라. 그렇게 원어를 쓰면은요, 벤 아담 이렇게 하면은, 야, 이 사람의 자식아.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이 새끼가 되잖아요. 욕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화가 나서 그 단어를 사용한 거죠. 벤 아담. 이러면 인자야. 이렇게 하죠. 다른 책에서 인자 이렇게 나오면은요, 예수님을 지칭하거든요. 여기서는 그 인자가 아닙니다. 여호와긴 왕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라. 이렇게 하면은 이제 3차 멸망하기 6년 전이니까 잡힌 지 11년 만에 3차로 멸망하게 되는데 5년이 지나서니까 6년밖에 안 남았는 그때에 하나님 마음은 달다고.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달겠어요. 이제 기회라고는 6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도 이 백성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계속 그 우상숭배 계속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까지 우리는 죄를 짓는 것 같아요. 그럴 때에 이미 2차에 잡혀갔던 갈대아 땅, 그발강가, 그 갈대아 땅에 있는 강입니다. 그죠?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이렇게 했고요. 근데 에스겔은 무슨 그 달력을 봤는지 글을 쓰면서 계속해서 제 몇 년, 몇 월, 며칠 날짜까지 아주 선명하게 적어놔요.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을. 그래서 우리가 전체 날짜를 다 제가 찾아보니까 13군데 날짜를 전부 다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게 1장 2절에 여기 우리 이거 지금 보고 있는데 5년 그달 5일이다. 그리고 8장에 가면은요. 8장 1절에 제6년 6월 5일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았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서 내게 임하기로. 그렇게 이제 잡혀갔던 사람들 중에 장로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장로님들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한다니까 찾아와서 하나님 무슨 말씀 없으시더나 하고 또 묻는 겁니다. 물을 때 에스겔이 젊은 사람인데 할 말 없으면 또 홀대 받는 거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체, 에스겔의 영체를 순식간에 머리를 이렇게 움켜잡고 예루살렘 성전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행동하는 걸 다 보여줘요. 보여주면서 그걸 설명해 주라는 겁니다. 지금 네가 여기 가고 물을 게 뭐 있노? 너가 본국을 위해서 기도해라. 본국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걸 갖다가 본걸 그대로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20장이에요. 20장으로 가면은 20장 1절에 제7년 5월 10일에 이스라엘 장로 두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러 와서 내 앞에 앉으니 또 물으러 왔습니다. 우리 지금 신앙생활은 우리가 그렇게 안 하지만 한때 기도원에 쫓아다니고 은사자 만나러 다니고 이렇게 할 때 늘 가서 물어보죠. 원장님 우리 어찌 되겠습니까? 기도 좀 해주이소. 가면 또 뭐라 해가 애언 기도해주고 이렇게. 우리 몰랐잖아 그때는요.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은 성경으로 이미 성경 66권이 완성되는 순간에 말씀이 특별 계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7년 5월 10일에 이스라엘 장로 두 사람이 또 와서 묻기 시작합니다. 24장으로 갑니다. 24장 1절에 제9년 10월 10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날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날 예루살렘에 피권이 왔다. 이제 멸망하기 직전까지 되었습니다. 날짜가 며칠 안 남았다는데도 이걸 갖다 비유로 이야기하면서 가마솥 비유를 이렇게 하면서 이날에 이렇게 해줬다는 겁니다. 26장 1절에 제11년의 어느 날 초일에 달을 잘 모르면 기록할 때 어느 달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제 어느 달 초일일에 1월 1일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사람의 자식아. 그리고 29장에 제10년 10월 12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또 인자야 하죠. 그렇게 세상 모든 나라들을 열국을 다 심판하실 것이다 하면서 열국을 거론하는데 여기 애굽을 거론했습니다. 그리고 또 17절에 29장 17절입니다. 제27년에 정월 초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또 인자야 하죠. 이 사람의 자식아. 그렇게 화를 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30장 20절 제11년 정월 7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또 인자야 하죠. 또 사람의 자식아. 31장 1절에 제11년 3월 초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또 인자야 하죠. 사람의 자식아. 32장 1절에 제12년 10월 2일 초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또 인자야 하죠. 하나님의 감정이 계속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32장 17절에 있네. 17절에 제12년 어느 달 15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렇게 하나님의 감정이 또 나오죠. 인자야. 사람이다. 벤 아담. 애굽의 무리를 애국하고 이렇게 하면 또 인자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33장 21절.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년 10월 5일에 이게 연도로 보면은 11년이 개입된다 했잖아요. 2차 잡힌 거하고 3차 잡혀갈 거하고 그러면 586년에서 여기 멸망하고 난 뒤에 여기까지 걸어오는데요. 누구든지 이 소식을 전해주려면 그때 무전기 같은 게 없으니까 걸어와야 되는데 그게 한 1년 걸린다고요. 천천히 걸어오면은요.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년이잖아요. 그러면 11년 만에 멸망하고 그 소식을 가지고 전해주는 사람이 있다. 10월 5일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서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는데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에스겔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기 전에는요 말을 못해요. 하나님의 종인데 말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에스겔이 상세하게 하나님 입장을 다 설명하고 거기 있는 사람 설득해서 이 사람들이 지난번 이사야 선자의 사역이 그렇잖아요. 잘 알아듣지 못하게 전하라 이렇게 하죠. 그들이 다시 은혜 받고 돌아올까 봐 겁난다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이사야를 소명을 줄 때. 그런 감정이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여기 에스겔이 지금 코앞에 이제 멸망할 때 다 됐는데 이제 와서 하나님 임사오천이라고 또 죽겠나이다 하고 회개하고 그 회개가 거짓 회개가 된다는 겁니다. 충분한 시간을 줬는데 이제 코앞에 와갖고 주님 우리 잘못했습니다 하고 또 회개하면 하나님 입장 곤란하다는 거라. 그렇게 여기서 완전 함락되고 난 뒤에 에스겔이 입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이 사역할 때 듣든지 안 듣든지 여호와의 말씀을 그냥 이렇게만 설명해 주라는 겁니다. 거기서 이미 구원받을 자들은요 잡혀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은 그 은혜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아무리 잘해줘도 듣는 사람은 듣고 듣지 못하는 사람은 못 듣는다. 그게 에스겔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에스겔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안 듣는다. 안 듣는데 그게 혹시나 들어서 은혜 받고 돌아올 사람이 있을까 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자의 소명을 줄 때를 비유한다면 겁난다 겁나. 지금 돌아오면 곤란하다는 거라. 그런 어떤 표현이 여기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함락되고 난 뒤에 이제 에스겔이 입을 열어서 에스겔이 말할 수 있도록 되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시키는 것만 말할 수밖에 없는 거라. 참 이상하죠, 그죠? 40장 넘어갑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년이여 성이 함락된 후 14년 정월 10일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시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면서 40장부터는 이제 새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으니까 그건 끝났고 하나님 영광이 떠난 거고 새 성전을 이제 짓는데 새 성전이라는 거 이것도요. 43장 11절에 가면은요. 만일 그들이 자기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조건이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 행위의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전의 제도 그러니까 설교도죠. 이게 그 출애굽기 25장에 보면은 설교도를 받잖아요. 성막 설교도를 받잖아요. 여기도 역시 새 성전의 성막 설교도를 다 설명해 주면서 만일 그들이 자기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전의 제도와 식양과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모든 규례와 모든 법도와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면 된다. 그러면 어떻게 앞에 부끄러워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부끄러워 안 하면 이거 필요 없는 거죠. 새 성전이라는 이게. 다시 이야기하면 이 새 성전은 천국을 의미한다고 보면 되겠어요. 근데 그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 계시는 천국을 회개 없이는 못 간다. 볼 것도 없고 만질 것도 없고 궁금해할 것도 없다. 거기 우상숭배하는 사람들한테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전 설교도를 설명하는 것이 48장까지 가서 끝이 나요. 그러면 이제 그리고는 제일 끝에 이제 이 에스겔이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게 35절입니다. 그 사면의 도합이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이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 이렇게 했거든요. 이 삼마라는 게 천국의 다른 이름이거든요. 삼마라는 뜻이 그래요. 그러면은 천국의 다른 이름을 이야기했다는 것은 40장부터 48장까지 이 설교도는 형상적으로 받을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천국에 대한 제도를 이렇게 보여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천국 가는 사람들은 자기 일을 회개한 사람들만 갈 수 있도록 돼 있다. 뭐 이렇게 이제 43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적용하면 그렇게 했죠. 그러면 뒤에 그 궁금한 거 없고 그럼 39장까지 있는 이야기만 잘 정리하면 되는데 1장부터 28장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요. 2장 1절부터 3장 27절까지 우리 오늘 볼 내용입니다. 에스겔은 파수꾼 소명을 받습니다. 그 파수꾼의 소명을 받는 그런 장면을 지금 설명하고 있고 4장 1절부터는 유다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멸망해버리고 없으니까 유다 한 나라 남은 거죠. 그것도 국고성은 다 피폐해져 있고 예루살렘 성 중심으로 약간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게 이제 거기다 심판 예언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참에 그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를 징계의 방망이를 썼던 나라들 25장 1절부터 32장까지는 열방나라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7개 나라의 심판을 이야기하고요. 그런 후에도 33장 1절부터 뒤에 남아있는 39장까지 안에 있는 이야기가 유다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항상 하나님이 징계 후에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주죠. 그래야지 사람이 지레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 고통 이렇게 하면 사람이 완전 못 삽니다. 못 살아. 그래서 하는 늘 마지막에 가면 끈을 풀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조금 있어요.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래놓고 나면 이제 에스겔서 읽기가 좀 쉽죠. 책이 이 정도 정리되고 나면요. 성경 안에서요, 하나님의 그 행차를 가장 적나라하게 잘 설명하는 것이 에스겔서 1장입니다. 소명을 주려고 에스겔을 만나러 오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4절입니다. 내가 보니 북방으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면에 비쳐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이게 하나님이죠. 단새 같은데 우리가 용광로 안에를 보면 눈이 부시고 못 보거든요. 태양을 가만히 보면은 이글이글 타서 그 안에 우리 맨눈으로 보면은 눈이 아프잖아요. 그런 것처럼 안의 형상을 보지 못합니다. 에스겔이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표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 빛으로 오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은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이라.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 다리는 곱고 그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마그한 구릿빛 같으나. 이거 은유죠. 비유하고 은유하는 거죠. 원관념과 비유관념. 우리 요엘서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사면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결되어 갖고 행할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우주선처럼 축축축축 이렇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 얼굴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에는 독수리 얼굴이니 그 얼굴은 이러하며 그 날개는 더럽혀서 각각 둘씩 연하여 연결되어 있고 또 둘은 몸을 가리웠으며 신이 어느 편으로 가려면 그 생물들이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축축 이래간다는 겁니다. 또 생물의 모양은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 번개가 나서 그 생물의 왕래가 번개같이 빠르더라. 내가 그 생물을 본즉 생물 곁 땅 위에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아까 요 얼굴 그 10절에 있던 이야기입니다. 그 바퀴의 형상과 그 구조는 넷이 한결같은데 황옥 같고 그 형상과 그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니 행할 때에는 사방으로 행한 대로 돌이키지 않고 행한다.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생물에 행할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행하고 생물이 땅에서 들릴 때 바퀴도 들려서 어디든지 신이 가려 하면 생물도 신에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도 그 곁에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음이라. 저희가 쭉 내려올게요. 22절.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펴 있어 보이기에 심히 두렵다. 그 본 것을 눈으로 보고 글로 적었으니까 이렇습니다.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행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려웠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려웠으며 생물들이 행할 때에는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은 적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물소리가 아니죠. 전능자의 음성 같고도 같으며 또 아니다, 그죠?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 같으니 그 생물이 쓸 때는 그 날개를 들이우더라. 가만히 이렇게 모은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쓸 때에 그 날개를 들이우니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호자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호자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먼저 그 허리 이상의 모양은 단새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그 허리 이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면에 광채가 나며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본인은 알겠는데 글로 다 옮겨 적어드니까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어쨌든 하여튼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의 단서 같은 그런 모양을 봤다는 겁니다. 내가 보고 엎드려서 말씀하는 자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직접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감정을 보여주는 거죠. 인자야 하는 겁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일어나서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면 말씀하실 때에 그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니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3절 앞에다가 처음 소명을 주는 겁니다. 1차 선언을 줬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열조가 내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의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었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고 그냥 그것만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감정이 이만큼 상해 있고 누군가 무슨 짓 하고 있노?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진레와 함께 처하며 정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지니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에스겔에게 협박하고 이렇게 해도 그 절대 뭐 두려워할 것도 없고 내시키는 것만 이야기해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마라.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을 고할지니라.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싶어도 들을 것도 별로 없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해도 믿도 안 해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라고 듣기는 듣잖아요. 좀 있으면 듣지도 안 하는 시대가 온다.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이 두루마기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니 그 안에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그러면 이제 끝났다는 이야기죠.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 고하라 하시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는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를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우리가 말씀을 갖다 비유할 때 송이 꿀 송이 같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데 그걸 갖다가 책에 기록한 대로 그대로 다 입에 먹었더니 이게 달더라는 겁니다. 4절에 요거는 이제 두 번째 소명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는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사람을 태국에 보낸다 하면 태국 말을 가서 한 3년 정도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라. 선교사가 가면은요. 일단 아무것도 안 하고 언어부터 합니다. 카자흐스탄 가도 그렇고 외국에 가면 다 그렇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하나님께서 인자야 니는 가서 내가 말이 안 통하는 사람한테 보낸 게 아니고 네 히브리어 하는 사람에게 내가 히브리인을 보내는 거 아닌가 그런 말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열국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차라리 이방 사람한테 보냈으면 더 빨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타났을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박하여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니라.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대하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대하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로 누구 에스겔의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패역한 족속이라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사람을 대면하는데 얼굴이 뜨끈뜨끈하고 이래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얼굴을 아주 철판으로 이렇게 만들어주겠다는 거나. 그래서 만나는 거 절대 두려워할 거 없다. 또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 가서 그들로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고 그냥 전하기만 해라. 그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성경 공부 처음 시작할 때 보니까 야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가다가 야 이게 성도들이 성경 공부하는 걸 굉장히 싫어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목사님도 싫어해요. 목사님도 성경 공부 안 합니다. 집사님. 네, 미안하지만요. 이 비밀 같은 이야기인데 알려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한번 생각해 봐요. 제가 신학교 나온 지가 근자에 안 나왔습니다. 저 뒤늦게 신학을 했으니까. 그게 신학교에서는요, 성경을 안 가르칩니다. 성경에 관한 책을 가르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 학기가 시작되면은요, 12주를 공부하는데 3학점짜리 한 학기가 되면은 3시간짜리 과목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개론 이렇게 하면요, 개론하다 끝나버려요. 우리 오늘 개론 간단하게 했잖아요. 에스겔서 1장 하면서 개론 딱 했잖아요. 이 개론하고 늘어난 거 정리해갖고 이제 상세히 안을 보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도 안 해요. 개론하고 본론 들어간다 하고 본론 이야기 좀 하다가 막 12주가 끝나버려요. 그러면 성경 한 권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한 학기에 맞춰지는 겁니다. 이게 신학교의 실상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속이 터져갖고 제가 나오는 모교에다가 신학교에다가 교수님 한 분하고 총장님하고 붙들고 늘어져갖고 3학년짜리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 총장님이 또 임기가 끝이 나버렸어. 끝나 다음 총장이 오니까 자기 식대로 커리큘럼을 짜다 보니까 성경 공부반을 빼버린 겁니다. 그거 굉장히 실망했죠. 그게 왜 빼겠나 말이야. 신학생들에게 성경 가르치는 건 당연한 건데 4년 동안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 말씀을 과목만 참석하면은 다 듣고 나가도록 그렇게 하려 했거든요. 그러면 충분하죠. 충분한데 이야기는 다 끝났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총장님 안 한다니까 밑에 교수도 주장도 안 하고 그냥 끝인 거죠. 의식이 그렇습니다. 그런 의식으로 전도사를 가르치니까 이 전도사들이 나중에 이제 안수받잖아요. 안수받고 교회 떨어지면은요. 교회 학교를, 부교육자로 교회 학교를 맡아도 그렇고, 어디 구역을 맡아도 그렇고, 성경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바쁩니다, 바빠. 그때부터는. 그리고 담임 목사 되면 더 바빠져 버리죠. 목회한다고. 그래서 사실은 목회는 장로가 해야 됩니다. 진짜 목회는요. 그게 주의 종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고, 그리고 장로님들이 성도 가정을, 형편을 살피다가, 그 투잡을 뛰는 거죠. 직장 생활 하다가 다시 시간 날 때마다 성도를 보살피는 거라. 살피다가 이 집에는 목사님 모시고 예배 한번 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면은 목사님들 청해갖고 이 집에 예배 한번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갑시다. 그래, 예배 드리러 가는 겁니다. 그래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제도가 잘못돼갖고 원래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도록 이렇게 달란트를 다 주어놨는데 그게 장로님들은 돈 번다고 바빠가 막 간섭 받고 목사님한테 맡겨버리고 목사님은 말씀은 그렇게 말씀과 기도는 혼자 해야 되는데 표시가 안 나잖아요. 그리고 성도 보살피고 성도 문제 때문에 계속 골머리 앓다가 자기 공부는 뭐 하는 거죠. 말씀과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기도는 좀 할 줄 몰라도 말씀 공부 안 합니다. 그게 설교한다고 요절 하나 붙들고 그거 큐티 깊이 해갖고 그거다가 의미 끄 잡아내고 그걸 대시고 보시고 30분 설교하면 30분 내도록 그것까지 이야기하잖아요. 그래갖고는 안 되죠. 그리고 어느 천년의 성경을 이 두꺼운 책을 배웁니까? 성도에게 알게 합니까? 하나님 마음을 전하는 건데. 그래서 하도 말을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멸망이 6년밖에 안 남았는데 완전히 멸망되는 건데, 그죠?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 건데 그때쯤 되니까 하나님의 감정이 듣든지 안 듣든지 설명하지 말고 그냥 우리 할 의무만 다 하라는 거라. 에스겔아, 네 할 의무 내 시킨 대로만 해. 라고 하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죠. 사로잡힌 내 민족으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일하다고 계속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벙어리가 만들어갖고 다른 말은 못하도록 만들고요. 그게 하나님이 시킬 때마다 입이 열려 그냥 말하는 거 그것밖에 못해요. 에스겔은. 때에 주의 신이 나를 올리시는데 내 뒤에 크게 울리는 소리가 들려 이르시되 여호와의 처소에서 나는 영광을 찬송할지어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가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하여, 물론 표현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분하여 이런 표현을 안 쓰지요. 안 쓰는데 지금 무슨 상황이 벌어졌냐면요. 분한 마음으로 행하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함이라. 그러니까 에스겔을 확 낚고쳐서 데리고 예루살렘을 좀 데리고 가서 뭘 보여주려는 거라. 그러니까 그때 타라, 앉아라 이렇게 가는 것도 아니고 확 낚고쳐서 가니까 마음이 좀 분했다는 거예요. 분한 마음으로 행하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하더라. 이에 내가 텔아비브, 지금의 텔아비브는 행정도시입니다. 이스라엘이 행정도시가 텔아비브고, 여기서 예루살렘은 종교도시인데, 종교의 수도인데, 이번에 얼마 전에 트럼프가 이스라엘의 수도를 끌어오게 됐죠. 그 이야기 한 발표한 적 있잖아요. 그게 이제 행정도시하고 종교 수도하고는 다릅니다. 이건 바닷가에 있고요. 텔아비브에 이르러 그 사이로 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들 중에서 민다피라는 말은 어쩔 줄 모르고 7일을 지냈다.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라서 7일 동안 그들과 합숙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사명을 주는데요.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게 해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이건 가령 하는 말은 예를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에스겔이 말이야, 내가 시킨 대로 해서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악인이 그 의인에게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 의인은 기억할 바가 아니라 내가 그 앞에서 거치는 것을 두면 시험되는 것 이런 말이죠.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왜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임해도 그 말씀이 운동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가 그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의인을 깨우쳐 범죄치 않게 함으로 그 범죄치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는데 그 중에서 의인이 들으면요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 전하면은 안 깨달아진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죄가 어떻게 되나? 그 파수꾼의 사명은 적군이 오면 나팔을 불어서 성 안에 있는 사람에게 적군이 온다라고 알려주는 게 사명이지, 내려가서 전쟁 준비하자 하고 또 지도 전쟁 준비하고 이렇게 안 한다는 거라. 파수꾼은 그냥 나팔을 불어서 적이 오는 것을 알려만 주면 사명이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완전 무장을 하고 밖에 오는 적을 대적할 수, 싸울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거든요. 깨우침을 받음이라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 보던 영광과 같은 것이라. 그발 강가는 1장에 있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임재를 받잖아요. 같은 모양이 왔습니다. 내가 곧 엎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천사를 본다든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 바로 땅에다 코를 댑니다. 가장 낮은 자세가 땅에 코를 대는 거잖아요. 주의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인자야 무리가 줄로 너를 동에 매리니 내가 그 가운데 나오지 못할 것이라. 그리고 내가 내 혀로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너로 벙어리가 되어 그들의 책망자가 되지 못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다. 그 패역한 족속에게 복음 전할 거 없다 이런 말입니다. 어차피 안 되니까 하나님이 분별해 줬어요.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이 열리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말씀을 주실 때는 그 에스겔이 입을 열어서 말하도록 하게 한다. 들을 자들은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강단을 통해 선포되고 선포된 말씀을 들을 귀 있는 자는 그냥 듣고 안 들을 자는 안 듣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듣지 안 듣는다 그거 아는 겁니다. 27절에 있는 말씀이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이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 이러하다고 이렇게 하는데 입을 열어준다는데 24장에 안 가보죠. 24장 27절에 그날에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했다. 이때는 언제나 하면 그날에 언제나 하면은요. 에루살렘 멸망할 때 누가 한 사람이 도망 나와요. 도망 나가고 에스겔에게 이걸 바벨론에 전해주는 겁니다. 전해주고 난 뒤에 그 소리를 듣고 난 뒤에 이제 입이 열렸다는 겁니다. 벙어리에서 하나님 말하는 거 말하다가 에스겔도 자기 감정을 이어서 이렇게 설명한다는 겁니다. 요때가. 신기하죠? 이게 지금도 이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라는 게 있고 하지 말라는 게 있거든. 그래서 에스겔서 읽을 때 제가 하고 있는 사역에 그래도 마음이 좀 편안한 게 듣든지 안 듣든지 여호와의 말씀을 그냥 선포하는 게 우리 목사의 임무다 생각하고 선포해보는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만큼 안 알아듣는 것 같아요. 제 성경 꽤 많이 하나님 보여준 게 있어서 막 나름대로 열심히 설명하는데 신앙의 깊이만큼 안 느끼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움이 있죠. 그래도 무조건 하라는 것만큼 하는데 아무리 비밀한 말씀을 여러가 설명해도 듣는 쪽에서 이해가 안 되면은 그냥 겉돌고 지나가 버리잖아요. 좀 안타까울 때 있죠.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소명을 받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무슨 일을 하시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터치에 반응해서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즉각 반응하는 겁니다.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무슨 일을 하시고자 할 때 즉각 반응하면은요, 그게 활성화됩니다. 그게 활성화되어서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준비된 사람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